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 그리고 22절부터 27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이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에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이 백성 중에서 거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일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도 현장 예배에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 온전한 마음과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으니 오늘도 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다윗의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다윗의 인구 조사 다 알고 있죠. 자, 근데 다윗은 인구 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인구조사가 나쁜 것인가? 아니죠. 성경에도 인구조사를 목적으로 쓴 성경이 있죠. 창출, 레민신, 바로 민수기입니다. 자, 민수기는 우리가 넘버스라고 그러죠. 숫자를 세는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인구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민수기 1장 2절에 보니까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40년 광야 생활 끝날 때쯤에 한 번. 그래서 우리 민수기 1장 2절과 또 26장 2절에 두 군데 인구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모세는 인구조사를 해서도 무슨 재앙이 있었나요? 없었죠. 또 무슨 저주가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자, 모세가 하는 인구조사를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거라. 자, 모세가 했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카운트하는 인구조사였고,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카운트한 게 아니라 자기의 세력을 카운트한 것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자기의 숫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굉장히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21장 전체를 읽어보면 인구조사를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잘못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왜 다윗이 회개했을까요? 자,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도 보시지만 그 사람의 중심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윗을 감동시키고 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건드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을 건드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느껴지고 또 그에 반하여 사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뉘우치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오직 그것은 성령님께서 건드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다윗의 교만이다. 그래서 교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자, 우리가 한번 또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잠언서 6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속에 싫어하시는 것이 네 7가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획을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잠언서 6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한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교만한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으면요, 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간증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어떤 큰 하나님의 역사,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드러내셔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좀 교만한 마음이 있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자신이 자꾸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또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천국을 갔습니다. 잠깐 갔다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천국을 갔다 온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자기가 존경하고 큰 교회를 하고 붕괴도 어마어마한 붕괴를 했던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던 것 같아요. 주님, 그 목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그는 지금 여기에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어두운 가운데서 쇠창살에 갇혀가지고 안에서 흰옷을 입고 울부짖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목사님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내 모든 영광을 다 취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그러면서 그 쇠창살에 갇혀있던 그 목사님이 이 땅에 있는 주의 종들아, 또 하나님의 일꾼들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애원하면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자꾸 내가 드러나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보세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자, 마귀 속에 교만이 자리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귀는 루시엘이었다가 루시퍼로 타락하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이 있으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겸손한 것, 겸손한 게 뭐 손을 두 손을 모으고 몸을 비틀면서 저기요, 겸손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우리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시험하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죄짓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을 계속 충동질했어요. 충동질. 옆에서 충동질합니다.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 죄를 지어. 그래. 교만한 마음을 가져. 그래. 네가 드러나. 충동질해.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분을 낸 상태에서 주무시면 피가 탁해집니다. 실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밤새도록 분을 품고 잤던 그 피를 빼가지고 지한테 딱 주입하니까 3일 안에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피 안에 독소가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죄는요 마귀가 틈을 타는 통로예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 보니까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그래 네 세력을 과시해, 네 세력을 드러내. 그래 그 길로 가. 끊임없이 마귀는 충동질합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했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창세기 4장 7절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 죄를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니까. 자, 근데 다윗은 이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걸 알면서도 아마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영역이 없고 영감이 없으면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태노하셨고요. 이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1장 12절에 보니까 3년 동안 너희 나라에 기근이 임할 것인지 아니면 3달 동안 적군에게 쫓길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들 것인지 네가 선택해라. 그랬더니 다윗이 뭘 선택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3일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3일 전염병으로 인해서 3일 동안 발생했는데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7만 명. 한 사람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자가 영적으로 잘못하게 되면 7만 명이나 되는 무수한 죄 없는 인명이 사상당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전염병이 돕니다.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소란이 일어났겠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이 정말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시죠. 18절로 가겠습니다. 자, 18절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여부스 사람. 자, 여부스라는 동네에는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현재 도시가 있는 지역을 옛날에는 여부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다윗을 나중에 이것을 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 되고 예루살렘 도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천사가 칼을 빼고 들고 있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 아까 18절에 읽었던 것처럼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 그 집이에요.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타작마당, 거기에서 천사가 서 있는데 칼을 빼고 서 있더라. 자, 칼을 빼고 서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와하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그치고 문제를 그치기 위해서 다윗에게 제시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즉 제사를 드려라.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을 찾아갑니다. 오르난을 찾아가서 자, 만나게 되죠. 자, 우리 한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고시 따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오르난도 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숨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윗이 찾아왔을 때 그 앞에 엎드리면서 왕이시여, 내가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믿음 있는 자죠.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다윗은요, 다윗이 드려야 될 제사, 다윗이 드려야 될 예배죠. 공짜로 드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가져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어요. 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우침이 되고 또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그냥 값없이 공짜로 드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최고의 예배,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드렸습니까?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아멘. 여러분, 금 600세겔. 자, 세겔은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자, 우리나라에서는 원이죠. 옛날에는 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겔이라는 세겔, 베라, 또 달란트,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화폐 단위가 있는데, 자, 금, 우리가 은 한 세겔이 있고 금 한 세겔이 있는데, 은 한 세겔은요, 노동자가 4일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고요. 금 한 세겔은요, 노동자가 60일, 2달을 꼬박 일해야지 받는 돈이 금 한 세겔이에요. 자, 그러면 금 한 세겔이 노동자가 2달, 600일을 2달을 일해야 되니까 여러분 600 곱하기 2달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1200달이죠. 이거를 한번 12달로 한번 나눠보세요. 100년이 좀 못 될 겁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일해야지 버는 돈. 그러니까 다윗은요, 부동산 찾아가지고 시세를 얼마입니까? 호가를 따진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에 감동이 나온 대로 책정해서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정말 최고의 예배, 최고의 번제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2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다윗이 거기에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마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그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내려놓고 고백하고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을 막아주십시오. 이 전염병을 막아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더 이상 인명이 살상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왕으로서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제사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응답하신 건 아니에요. 그 예배에 믿음이 들어가 있고 정성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럴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정말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브라함도 예배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창세기 15장 17절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가 짐승들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암소, 암염소, 숫, 양,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반으로 쪼갰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드디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불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너희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축복하리라.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옛날에 중동 지방에서요, 약속할 때 내가 한 마리를 꼭 지키겠다고 할 때는요, 짐승을 잡아서 반절로 쪼개고 그 사이에 두 사람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지키기로 약속했대요. 이게 중동 지방에서 이루어진 햇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면서 재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놀랍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제사를 드릴 때 불이 내렸죠.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하 7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신 표적으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될 불이 있어요. 심판의 불이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려졌던 심판의 불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받아야 될 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불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다 같이 앉았으니 호련히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충만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제사드리는 이 제사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을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자, 천사가 칼집에 칼을 꽂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재앙을 그쳤다는 뜻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칼집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멈췄습니다. 자, 이 모든 재앙을 멈출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 오르나는요 자기가 거저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내가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대한의 값을 지불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다윗은 원했습니다. 그 예배의 대가로 나라를 구하고 사람들을 구하고 전염병이 멈추고 재앙이 멈추는 이 놀라운 역사는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2012년에 한국에 온 다음에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회사 이렇게 건물을 건축하고 집을 건축한 다음에 옛날에는 사람들이 상을 차려놓고 돼지 목을 따고 거기 돼지 입에다가 돈을 이렇게 물려주고 그 앞에 절을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저게 뭐라고 저걸 하는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이사할 때도 사람들이 날을 잡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갔을 때 그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은 세겜 땅에 도착하자마자 세겜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가장 먼저 도착한 곳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미지의 땅,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밭도 없고 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미지의 땅에서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가 했던 것은 세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드린 예배예요. 두 번째, 이 베델 예배를 드렸어요. 베델에 가가지고 그가 드린 것은 베델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애굽으로 갔더니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쁘다는 소문이 애굽에 퍼지게 되고 바로 왕이 사라를 데려오려고 하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있습니다. 네 아내냐? 아닙니다. 누이입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사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게 아마 창세기 12장 17절인 것 같은데 제가 절이 확실하지 않는데 바로와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다. 제가 옛날에 교제할 때요, 제가 저희 집사람 교제할 때 자꾸 다른 형제들이 저희 집사람한테 좀 찝쩍거리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좀 안 쳐다봤으면 좋겠는데 자꾸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것들이 손도 못 대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이렇게 사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좀 지켜주십시오. 예, 제 그런 마음에 그걸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바로를 이 사라를 지켜주신 그 이유를 저는 이 베델에서 드렸던 제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바로 애굽으로 갔거든요. 예배드리고 움직이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우리 창세기 8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드렸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나가자마자 1년하고도 17일 방주에서 나가면 가장 먼저 내가 하늘을 쳐다보리라, 내가 포도나무를 따먹으리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노아의 심령 속에 가장 귀하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였겠어요? 예배였겠죠. 하나님 앞에 물이 모두 빠지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뭡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한 거예요. 노아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 심령 속에 가장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출애굽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때마다 모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정말 바로가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왜 이 백성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출애굽기 8장 1절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하리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목적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섬긴다라는 말은 원어로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애굽에서 나에게 예배할 수 없으니까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유일한 목적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물이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들짐승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가장 약해진 게 뭐냐? 가장 약해진 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목사님 왜 자꾸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놀라운 축복이 감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은요, 우리 그 역대상 13장 14절에 오베데돔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온 집안이 복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열왕기상 3장 4절에도 솔로몬은요 1천 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혜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그가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제가 여기 앞에 옛날에 그 동영상 여러분 보여드렸죠.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 1924년 파리 올림픽 거기에 나와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주종목이 100m입니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 가장 빠른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필적할 만한 선수는 없었어요. 예상대로 모든 예선, 준결승 그리고 결승까지 올라왔어요. 그것도 기록이 가장 좋은 기록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 100m 결승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결승전이 있었어요. 그때 그는 결승전을 기권했습니다. 기권하자마자 수많은 영국 사람들, 심지어 왕실에서까지 와가지고 설득하고 만류했습니다. 근데 그는 결승전에 나가지 않고 예배드리러 나갔어요. 그가 결승전에 나가서 다음에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금메달이 아니라 뭡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이 오후 예배 가면 되지 뭐. 아이 저녁 예배 드리러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고 그 다음에 오전 예배밖에 뭐 쓰는지 모르겠지만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붙잡았던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가 붙잡았던 말씀이 두 말씀이에요. 그 예배를 택했어요. 왜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주중에 뭐가 있나 살펴봤더니 400m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400m 경기를 했는데 예선전을 다 통과했습니다. 근데 예선을 2번 다 통과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결승전이 열린다는 거예요. 대진표가 잘 안 좋게 좀 짜여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400m 결승에 나갔는데 올림픽 신기록으로 1등을 했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정말 오늘 다윗이 드린 예배 재앙을 멈추고 사람이 죽는 것을 막았어요.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사무엘상 2장은요 전체가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홈리와 비나스라는 사람은요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예배를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근데 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이거는 예배를 두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왔는데 예배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 예배하고 있는가? 아까 다윗처럼 내가 거저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값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뵙는데 왕을 배워도 온 면무새를 가다듬고 내가 정중하게 내가 가서 앉아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려요?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습니까? 찾으신다는 말이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시는 말씀 같습니까? 아니에요. 북한 선교를 하시는 이삭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분이 지난주에 하시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시면 이삭 목사님 찾으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고속도로를 닦았습니다. 평양에서 개성까지 1972년에 이 산을 깎고 그 다음에 그 높은 곳을 깎고 낮은 곳을 메우고 불도저로 밀고 가면서 평양에서 개성까지
도로를 닦고 갔다 옵니다. 1972년. 근데 어느 한 지점에 갔는데 갑자기 땅이 밑으로 그냥 푹 꺼지더래요. 깊이 꺼지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그 군인들이 들여다보니까 저 밑에 옆으로 큰 또 다른 굴이 옆으로 지나가더래요. 사람의 키만한 굴이, 큰 굴이 저 밑에 옆으로 지나가더래요. 군인들이 사다리를 가져와서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살림 도구도 있고 사람들이 20명이 그 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허연 사람들이. 보니까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랍니다. 북한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1953년 정전협정이 맺어지면서 기독교인들이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20명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18명은 성인이고 2명은 청소년이에요. 13살짜리, 14살짜리. 그 자리에서 즉결 재판을 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들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 13살짜리부터 시작합니다. 13살짜리를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고 의자 위에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6살짜리 올라가더니 엄마를 보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좀 있으면 주님 앞으로 간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주님 앞으로 간다. 조금만 참아라. 의자를 밀었습니다. 아기가 대롱대롱 달려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14살짜리가 올라갑니다. 14살짜리가 올라가더니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 그동안 나 키워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군인에게 나 죽였다고 죄책감 가지지 마십시오.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거기 계신 목사님 이름이 김태용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냥 몸에다 죽이면 안 되고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죽이자 한 다음에 도로에 있다가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 번에 죽이면은 쉽게 끝나니까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 한 번은 무릎이 종아리가 지나가고 두 번째는 허벅지가 지나가고 세 번째는 몸통을 지나가고 마지막 네 번째는 머리를 지나가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첫 번째 종아리를 불도저가 지나가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거의 죽어는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면서 팍 울었어요. 근데 무릎을 딱 지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아무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주님이 통증을 제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찬양이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양 머리가 깨질 때까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다가 죽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지금도 북한에는 지하교인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20만 명 정도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북한 같은 데는요 예배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너무 여러분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어떤 면에서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오베드돔과 같이 우리 역대상 13장 14절에 오베드돔이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물론 아마 더 허락하면 더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와가지고 법궤를 뺏어가는 바람에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렸지만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오베드돔과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내가 예배할 때 가족 간성은성 예배하느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냐. 아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값없이는 제사드리지 않겠다. 그냥 내가 대충 하지 않겠다. 그 가격이 아마
별 비싸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금 600세겔이나 그냥 줘버렸어요. 노동자가 100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을 줘버렸어요. 그 정도로 지불하고 여러분 산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그냥 헛되이 하거나 가볍게 드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금 교회에서 99명까지 허락이 됐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여러분들한테 나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나오라고 해서 나오고 그 말하지 않으면 안 나오고 그러면 벌써 자세가 틀린 거예요. 예배는 최대한의 존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출애굽기 8장 1절 9장 1절 10장 3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온다는 건 세상에서 나온다는 그 의미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내게 예배드릴 때 어떤 조건이 없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내 영혼이 은혜 받아서 내 영혼이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아까 김태용 목사님이 찬양했던 찬양 314장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정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정말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며 예배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배 가운데로 돌아가십시다.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정말 내가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베데돔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솔로몬의 일천 번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혼과 이 육체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